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매일매일이 큰 승리와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2019년도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두루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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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1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19년도 풍성한 그물이 가득한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2019년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2019년도 가득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강줄기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구상에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가운데를 가르는 38선이 있죠. 왜 38선일까요? 바로 북이 38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북위가 올라가겠죠. 북위 40도, 그렇죠? 50도, 60도 쭉 올라가면 90도가 됩니다. 90도. 어디에 이르느냐? 북극점에 이르는 거예요. 북극점.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정확하게 북극점이 90.00.0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북극점이에요. 그런데 이 북극점을 최연소의 나이로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제디라고 하는 14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대단하죠? 사실 거기를 가려면 13km 정도를 스키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북극.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두꺼운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두꺼운 얼음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얇은 얼음도 있어요. 또 강한 얼음만 있느냐? 아니요. 쉽게 부서지는 얼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뛰면 순간에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것을 14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최연소로
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체력 단련을 했다고 합니다. 체력 단련.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딸과 함께하기 위해서, 단지 그 딸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북극점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극점을 탐험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중대한 수술을 했어요. 신장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이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딸애와 함께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거예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요, 고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 소변에서 피가 흐릅니다. 피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거기를 참여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끄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 딸과 함께 하는 것, 딸과 함께 북극점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딸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걸음걸음마다 고통이야.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고문하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함께. 이유가 뭐라고요? 딸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의미를 추구합니까? 재미를 추구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딸과 함께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의미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재미를 추구해요. 제가 아는 분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험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예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하고 또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해요. 돈을 막 법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이 재미가요, 솔솔하대요. 돈을 막 벌어들이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는 채워지는데 뭐가 안 채워진다?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를 추구합니다.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는 것이 있고,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있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와 재미가 함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의미와 재미가 함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재미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심지어 인생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은 그걸 또한 깨달았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재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재미만 있느냐, 기쁨만 있느냐? 아니에요. 참된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보라,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아니하도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된 의미도 없고 참된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온전히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9년도 참된 의미와 참된 재미가 풍성하게 풀어지는 매일매일이 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힘겨운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저 의미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바로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왜 재미도 없느냐? 아니, 그물을 던졌는데 뭔가 거둘 것이 있어야죠. 빈 그물이네. 재미도 없어. 밤새 수고해봤자 땀만 뻘뻘 흘리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도 직전이에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어. 의미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의미와 재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바로 참된 의미와 재미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올 한 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재미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만나는 재미, 놀러 다니는 재미, 늘 그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만날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뭐하나 싶을 정도. 그래서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또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재미를 막 정신없이 재미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돌아오면 다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참된 의미와 참된 재미를 거기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주님이 의미와 재미를 주십니다. 아멘. 예. 달라지는 거예요. 2019년도 의미와 재미가 풍성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에나 로운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결심을 했어요. 왜냐? 자기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한 거예요.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열매 알맹이는 먹지 못하고 껍질만 먹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0년 신앙생활하고 나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결심.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인생의 참된 의미 있는 삶인데 내가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방문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찾아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데려갑니다. 천국을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천국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천국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고 간증을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2019년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광의 만남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광의 만남,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영광의 만남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영광의 만남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19년도 내가 이전 해와가는 내가 달라야 되겠다. 주님을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나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성으로도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돌파를 하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음성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음성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두 배에 채울 정도로, 베드로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업하는 배에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러한 돌파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러한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음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음성을 듣는 한 해, 할렐루야. 매일매일 음성을 듣는 한 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장애물.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너질 수 있다. 홍해바다가, 넓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대체 길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019년도 매일의 길이 만들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돌파의 음성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매일매일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2019년도 여러분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결심을 하세요. 내가 2019년도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더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것이다. 더 깊은 만남을 가질 것이다. 내가 2019년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것이다. 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선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되 지속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지속적으로 만나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속해서 만나줄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속적인 만남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속적인 만남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이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베드로.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하늘을 봐도 뜨겁고 땅을 봐도 땅이 데펴져 가지고 뜨거워서 지열로 훅훅 얼굴에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자 하나만 탁 눌러쓰고. 뜨거워요. 뜨거워. 그런데 그런 뜨거운 때 앞에서 그 바닷가, 사실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민물이에요. 민물.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바다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 이런 큰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것은 무조건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런데 민물이더라고. 내가 맛봤어요. 민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와, 세상에. 제가 그 갈릴리 바닷가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혹시 먹다가,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 하나 쫙 던지잖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물고기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 볕에서 얼마나 얼굴이 탔을까? 저처럼 하얄까요? 제가 요즘 좀 탔어요. 안 그래요. 시커먼 거예요. 여러분, 주름 사람 막 굵습니다. 인생에 수심이 가득해. 왜? 꿈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굵은 주름이 있어. 햇볕에 타가지고 더 큰 주름이 있어. 팔도 다 시커매요. 거기다가 가끔 한 번씩 잡히는 물고기의 그 비늘이 여기 붙어 있어. 여러분, 볼 때 정말 볼품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부가 그 당시에는 배운 게 없어요. 학식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고등교육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날밤 새면서?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침이 되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를 베드로가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여요. 주름살은 굵고 얼굴은 시큼하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사도가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도의 씨앗이 들어있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5,000명, 3,000명 회개할 거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누가 그 씨앗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림자만 밟혀도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딱 볼 때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고 수심과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위대한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어느 때 꽃피고 열매를 맺느냐, 그 씨앗을 심어놓으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속해서 만나 주리라. 그 씨앗을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따라다녔을 때, 지속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베드로의 삶 속에 흘러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어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왕권을 가진 사람, 보좌에 앉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속에도 이와 같은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도 그러한 씨앗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이 씨앗이 활짝 필 뿐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를 때,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목동.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푸른 초장, 이게 아닙니다. 뉴질랜드 같은 푸른 초장이요, 쫙 다 온통 녹색이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듬성듬성 풀이 있는 거예요. 거의 이 땅이요, 먼지 날립니다. 먼지. 그래서 이 목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이 가면 뭐가 날릴까요? 먼지가 날려요. 그걸 누가 뒤집었어요? 목동이 뒤집었어요. 머리가 노랗습니다. 여러분,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씨앗, 왕의 씨앗이 움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러한 씨앗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목동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속에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총리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19년도는 지속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여러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19년도 영광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도 결심하여서 그 영광의 만남을 구하라. 그래서 2019년도는 매일매일 의미가 있는 삶이요 재미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미와 재미가 가득한 2019년도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영광스럽게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의 그 씨앗, 하나님의 심어주신 놀라운 계획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처럼 2019년도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만나 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 할렐루야. 2019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만남으로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만나 주시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도적인 씨앗이 움트고 열매 맺었듯이, 할렐루야, 여기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그에게 씨앗들이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019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들어 운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여기 모인 자녀에게 풍성함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이 있게 될지어다. 지속적인 만남이 있게 될지어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들을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